20장부터 룻기 1장까지인데요. 먼저 룻기 1장을 보고 그리고 사사기 20장과 21장 말씀을 뒤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왜 흉년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사사기 20장과 21장 또 뭐 그 이전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 20장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레위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두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큰데, 첩이 갔다가 다시 그를 데리러 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얼마만큼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레위인의 첩이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한 여인을 강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옳은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첩을 12토막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에게 이거 이제 그 토막내서 보낸 그 레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도 레위인이 해야 할 일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그 욕심대로 살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안에 일어났구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즉 이제 뭐냐면 레인의 첩을 강간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즉 죄를 정죄하는 일에는 정확하게 칼날을 대고 자기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강간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주면 우리가 그들만 처단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싸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위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하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베냐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패한 것을 보게 돼요. 유다 자손이 가라고 했는데 패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패하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겠는데도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는지라. 두 번이나 패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원치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에는 사람은 죽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싸움은 나가서 싸웠을 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한 지파와 또 몇 지파야? 11지파인가요? 11지파가 싸웠다 그랬을 때 11지파가 모여서 싸워서 그들이 졌을 때는 사람은 죽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안 생겼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지니까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질 지경에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뭐 이렇게 가서 싸우고 그리고 두 번이나 졌다고요. 졌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전쟁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 너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합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끼리 다 모여 있어서 전쟁하는 이 지파가 이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베냐민이 졌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죽일 마음을 품었어요. 그 중에 600명만 어떻게 해요? 겨우 숨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어떤 큰일이 나냐? 이 베냐민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이 좀 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을 이스라엘 자손이 패하게 하신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미연에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방지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패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싸울 생각만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뜻대로 한번 해볼게 하고 해서 베냐민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아차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사랑하셔서 600명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내들을 구해줘서 다시 베냐민이 어떻게 해요? 지파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 지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 누구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당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생긴다고 하니까 환영하지 않았던 모습이 그래서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고 난 후에 다시 룻기로 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을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왜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주셔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흉년을 주셨어요. 그때 이런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즉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다면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이러니 이게 지금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를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한 것은 1절에 흉년이 들게 하셨는데 그 흉년의 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요? 이제 나호미가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왔어요. 왔다가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두 며느리에게 그래요. 야, 너희 백성들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했더니 누구는 돌아가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야, 나보다 낫다. 예? 즉 뭐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일깨우고 있잖아요. 일깨우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보다 못한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큰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잡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야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불량한 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내주지 않느냐 너희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맞서서 싸우다가 처음에는 두 번은 이스라엘 자손이 패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베냐민이 지금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그 수습을 자기들이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방법을 어떻게 써요? 어디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죽지 않은 사람들에 가서 어떻게 또 사람을 또 강제로 또 잡아와서 아내를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겨우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흉년을 주셨지만 흉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복은 단순히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보아스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는 은혜를 또한 입게 하셨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이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2장 내